예, 반갑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서부터 정신이 없다는 느낌이 들고 비가 오니까 여러분도 좀 주의가 산만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간절히 지금 기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오늘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강해를 계속 진행하겠는데요. 10절, 이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10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의사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 의사가 근무하는 병원에서 갑자기 응급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외부에서 전화를 받은 이 의사는 급히 병원을 향해서 이제 수술실로 이제 가는 중에 있었는데요. 그 수술실 앞에 수술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던 아이의 아버지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의사를 보자마자 화를 내는 겁니다. 도대체 오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냐고. 온종일 시간이 걸렸냐고. 내 아들 지금 생명이 얼마나 위급한데 도대체 의사로서 책임감이 있냐고. 그러면서 그냥 화를 내는 겁니다. 의사가 죄송하다고, 제가 외부에 있어서 전화를 받고 아주 흥급히 지금 달려오고 있다. 제가 수술을 해야 되니까 제발 고정하시라, 진정하시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아버지가 지금 진정할 수 있겠냐고. 이제 아들이 지금, 당신 아들이 지금 여기 있다 그러면 진정할 수 있겠냐고. 그러면서 화를 또 내는 거예요. 의사는 이제 어떻게 해요? 또 수술을 해야 되니까 수술실에 들어가서 이제 차분히 수술을 마치고 나와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수술이 아주 잘 끝났습니다. 성공적으로 잘 끝났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 간호사에게 물어보시라고. 그러고서 이제 또 급하게 어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또 화가 났어요. 아니 도대체 수술이 어떻게 됐는지 아들의 상태를 묻기도 전에 저렇게 황급히 저렇게 가니 도대체 의사가 좀 더 기다려주지도 못하고 말이지. 그럴 수 있냐고 하면서 막 또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호사가 이제 의사에 대해서 상기된 얼굴로 그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의사 선생님 자녀가 어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금 장례 중인데 급하게 이 수술을, 다급한 수술이 있어서 그 장례 중에 슬픔을 억누르고 아드님, 당신 아드님 목숨 살리려고 와가지고 수술하고 지금 장례 마무리하러 지금 가는 중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 얼마나 참 경솔합니까? 어떻게 보면 참 잔인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자기 아들 살리려고 그렇게 흥분하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남의 입장을 생각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너무 성급히 판단하는 것, 이거 참 조심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의 행동에는 이유가 있죠. 남모르는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이 참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기에 지혜가 필요하고 여기에 바른 기준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7절을 읽었는데 10절,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 11절. 여러분들은 성경을 보시고 저는 현대인의 성경 번역본으로 이 말씀을 읽어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내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는데 직접 대해보면 볼품이 없고 말도 시원치 않다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편지로 쓴 말과 우리의 실제 행동이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들에게 지금 오해를 받고 있어요. 근데 그 오해가 바울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이유로 그런 오해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 입장에서는 굉장히 속상한 일이고 마음 아픈 일이죠.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나에 대해서 누군가 오해하고 자꾸 이러쿵저러쿵 말하면요, 정말 화가 나고 속상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바울이 이런 면에서 좀 나에 대해서 이런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일종의 해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내용을 7절서부터 11절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이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필요하구나. 사람을 보는 눈이 필요하구나. 오늘 어쩌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자기를 오해하고 있고 그 오해의 말들이 자꾸 교회 안에서 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가 전하고 있는 7절에서 11절 말씀 속에는 사람을 판단하는 올바른 기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을 저는 이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사회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이 인간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사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을 보는 눈, 여러분은 어떤 눈을 가지고 계시나요? 자, 오늘 성경에서 바울이 제시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외모가 어떤가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진나라의 재상을 지낸 진시 황제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는 여불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여불위. 이분이 당시 인재를 등재하는, 이제 인재를 뽑는 그런 일을 할 때에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의 됨됨이를 검증하는 기준으로 육험론이라고 하는 것을 폈다고 합니다. 육험론. 발음이 좀 어렵죠? 그 내용이 6가지로 사람을 검증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첫째는 즐거울 낙자인데요. 사람에게 즐거움을 줘보면 그 즐거움에 얼마나 빠져드는가를 보면은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즐거울 때 즐거움을 즐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도 그 사람됨을 평가하는 좋은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두 번째는 기쁠 희자입니다. 그 사람에게 기쁨을 줘볼 때에 기쁠 때에 그 사람 기쁨을 얼마나 이번에는 반대로 자제할 수 있는가가 그 사람을 검증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집 자녀가 좋은 직장에 취업을 했어요. 얼마나 기뻐요. 근데 이 옆집에 사는 그 이웃집 아주머니 그 자제는 벌써 몇 년째 취업을 못하고 있어요. 근데 내 자녀가 지금 좋은 직장에 취업했다고 너무 기뻐가지고 이 기쁨을 어디 가서 그 이웃집애한테 가가지고 우리 아들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고 그러면서 막 기뻐해요. 그러면 그 이웃은 그 기쁨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뭐 지른다고 그러죠? 이럴 때 제가 표현을 못 쓰겠지만, 여러분, 기쁨도 상대가 있고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걸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의 됨됨이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앞에서 기뻐하고 그 기쁨을 표현하는 것, 그거 어떤 경우에는 상대방에겐 큰 상처가 될 수 있는 거죠. 가릴 줄 알아야죠. 자제할 줄 아는 것도, 이것도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런 얘기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참 마음에 새겨둘 만한 내용인 것 같아요. 또 이 고난을 당한다.
사람이 괴로움을 이렇게 줘 보면 그 괴로움을 얼마나 잘 참아내는가를 보면은 그 사람을 또 검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를 보면 아픈 일들이 이런 일들인 것 같아요. 자기가 지금 뭔가 아픈 일을 겪고 있는데 이 아픔을 다른 사람들한테 푸는 거예요. 자기가 기분 나쁘다고 남 그냥 멀쩡한 사람, 지나가는 사람 갖다가 막 패고 막 폭력을 가하고, 이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자신의 고통을 참아내고 이겨내는 그 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엉뚱한데 갖다 그 자신의 괴로움을 푸는 거예요. 이때 정말 우리가 세상 말로는 재수 없을 때 그냥 멀쩡하게 아무 잘못 없는 그냥 내가 그냥 당하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사람을 검증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또 두려울 공자를 써서 사람을 두렵게 해보면 그 두려움을 어떻게 나타내고 극복해내느냐를 보면은 또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섯 번째는 슬플 빚자 써서 슬픔을 당했을 때 그 슬픔을 얼마나 잘 삭히느냐, 이것도 참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겠다 싶어요. 사람은 슬픈 일을 당할 수 있죠. 그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화를 내는 건데요, 이 화가 났을 때 자신의 감정을 얼마나 잘 다스리는가. 이 덕목에서 무너진 사람들 많이 있죠. 요즘 그 화를 참지 못해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 육합론에 의하면 정말 사람으로서 정말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는 그런 물음을 던져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몸집이 크면 그 사람을 거인이라고 말한다면, 이 마음이 큰 사람을 거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큰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 사회입니다. 성공학자 지그 지글러라는 분이 한 말이기도 한데, 인생의 고도, 높고 낮음을 평가할 때 그 기준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아니고 삶의 태도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현대 사회는 그런 면에서 이런 사람을 제대로 보는 눈이 없는 거죠. 뭐가 중요합니까? 외모가 중요하죠. 사람이 외적으로 갖추고 있는 것들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진짜를 보지 못하는 거죠. 본질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험상궂은 외모보다는 예쁘고 깨끗한 외모가 보기에 좋을지 모르겠죠. 그래서 프리미엄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놓고 보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외모를 본다는 것이 그게 꼭 나쁜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AD 200년경에 쓰여진 바울과 테클라의 행전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설명된 바울의 모습은요, 바울의 외모는 이런 외모였대요. 아주 키가 작고 머리숱도 없고 머리는 대머리에다가 다리가 휘어가지고 구부정되어 있고, 눈썹은 시커멓고, 이 미간이 눈썹 좁아가지고 눈썹과 눈썹이 붙어있고, 좀 이상하죠? 상상이 되나요? 코는 매부리코에다가. 그러니까 이 외모적으로 보면 현대사회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했다면 이 바울은 아마 제대로 살지 못했을 것 같아요. 어디 자기를 제대로 내세우지 못한 그런 외모 컴플렉스에 빠져가지고 아마 당시에 성형 기술이 있었겠습니까? 고칠 수도 없죠. 그런 걸 운명 삼아서 그렇게 그것이 중시되는 사회에서 존재했다고 한다면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삶이 불가능했을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못생긴 거예요.
이런 외모가 바울을 평가하는데 악영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도, 고린도 사회도 그런 외모 중시가 있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너희는 외모만 본다, 이 말은 얘기하면 너희는 너무 겉모양만 본다. 겉모양만 본다. 사실을 똑바로 보지 못한다는 거죠. 공동 번역에서는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근데 사실 원어 그대로 해석하면 명령형이에요. 여러분은 드러난 것을 똑바로 보십시오. 좀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눈이 필요한 거죠. 사람을 제대로 보는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똑같은 사역자를 놓고도 아주 겉으로 요란한 자랑, 또 현란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 자기를 좀 이렇게 잘 드러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선호했던 것 같아요. 복음의 단순성과 그 성실성, 그 복음의 능력보다는 그런 외적으로 드러나는 사람이 갖추고 있는 그런 외향적인 모습에 현혹이 돼서 고린도 교인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더 호의적이고 좋은 점수를 주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사람은요,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잖아요. 이게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됨을 보기 위해서는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한데, 단편만 보고 평가하는 이 모습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누군가 여러분을 외모만 보고 평가하면 좋겠습니까? 항상 나에게도 그런 동일한 적용을 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이 성경적인 인간론은 사람은 시시로 변한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은 좋은 사람인데 내일은 나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은 나쁜 사람인데 내일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루에도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자주 바뀝니까? 여러분은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옆 사람을 슬쩍 보시면서 좋아 보여요? 나빠 보여요? 아마 다 좋아 보일 거예요. 근데 살다 보면요, 우린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들이에요. 근데 한 가지 사건을 보고 그 인생을 결론 내고 널 보니까 싹이 노랗다, 이런 말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뭔데 그 사람을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인의 이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을 한번 보자고요. 예수님이 어부 생활에 뼈가 굳은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더니 너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너는 장차 게바라 할 거야. 게바라는 뜻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가졌죠. 예수님은 시몬의 모습을 처음 보면서 뭘 봤냐면 베드로를 본 거예요. 반석을 본 겁니다. 변화의 선언이고 가능성의 선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영혼을 보고 그 사람의 내일을 내다볼 수 있는 이런 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현재를 보지만 동시에 우리의 미래를 보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들에게 이런 안목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외모를, 세상적인 그런 관점을 중시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제 이런 외모적 컴플렉스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게 나 자신에게도 필요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해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이거 역으로 생각해 보면 외모가 어떤가? 사람들은 외모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또.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사람을 볼 때에는 외모만 보지 말자라고 적용하고 싶다면, 나를 볼 때에는 외모를 변화시키는 데 신경을 써야 됩니다. 제가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은 외모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이런 외모적인 관점을 벗어버리려고, 외모적인 관점으로만 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나 자신을 볼 때는 외모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지속적인 변화와 성숙을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는 자기 부인이 필요하고 자기 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난 이런 사람이니까 난 이렇게 살래. 이건 너무 무책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는 우리 자신이 냉혹해야 됩니다. 나를 변화시키는데 노력을 해야 돼요. 힘을 써야 됩니다. 가꾸는데 힘을 써야 돼요. 사실 그건 필요해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그래서 바울의 이 말은 굉장히 정확하다고 봅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바울이 이렇게 말할 때는 외모를 보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라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나 자신을 볼 때와 다른 사람을 볼 때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외모가 어떤가 라는 부분은 다른 사람에겐 좀 더 호의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영혼과 가능성을 보고 평가할 수 있어야 되고, 나 자신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나의 어떤 외모적인 결함들을 고쳐나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말투라든가 어떤 사람들 앞에 어떤 표현하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내적인 것들을 개발해 나가는 거죠. 저는 목회자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 자신도 굉장히 노력을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렇게 안 보여요? 제가 생긴 대로 살아봐요. 여러분 전혀 은혜를 못 받을 거예요. 기억하세요. 사람을 보는 눈, 외모가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외모만 보아서는 안 돼요. 그런 외모 컴플렉스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고, 또 우리 자신에게 있어는 끊임없는 자기 변화와 개혁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사람을 보는 눈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에게 속했나입니다. 7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중간부터 보면은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 개념을 여러분 성경이면 여러분 밑줄을 쳐놔야 돼요. 거기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내가 그리스도에 속했는지 안 속했는지를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먼저는 내 자신이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근데 다른 사람들도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속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그 기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라는 사역자와 다른 사역자를 비교하면서 이 사역자들은,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고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도예요. 근데 같은 기준을 놓고 바울은 여기는 사도가 아니라고 그렇게 과소평가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평가에는 거기에는 함정이 있어요. 약점이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뭐냐면 시시각각 변해요. 내 자식을 보면서 이쁘지 않은 부모가 없죠. 다른 자식을 볼 때는 이쁜 애가 있고 안 이쁜 애가 있는데 내 자식은 항상 이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같은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결코 평가하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불공평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했는데 나는 아니고 저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말하는 그 불공평한 기준에 대해서 바울이 지적하면서 오늘 성경에서 그런 겁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지인데 나도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이 그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속했는 줄을 아는 증거가 될까요? 고린도후서 13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 믿음 하나 제대로 검증할 수 없고 확증할 수 없다면 그건 제대로 된 신앙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에게 속했는가라고 할 때 우리가 보통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그 문자적인 의미는
Christ in me입니다. 영어로 내 안에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야 그리스도인인데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들어가실까요?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들어가실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에게만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은 조건 없이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시냐? 의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인들의 마음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셨다는 건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야 되는 것, 그걸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냐면 한번 따라 하십시다.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예수님은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인이 회개하고 의지적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죄를 구원해 주실 구세주로, 구원자로 그분을 받아들일 때, 영접할 때, 그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의인 되어서 의인인 양 행세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하셨습니다. 의인을 사랑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그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왔느냐를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영접했느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왔느냐고, 그리스도에게 속했는지를 아는 두 번째 질문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왔다면 그 사람은 절대적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있는데 내가 변화되지 않고 있다. 죄송합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이 그 안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직분자가, 어떻게 그런 목사가 그럴 수 있냐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외모만 보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진짜 목사인지,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여러분들이 분별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기독교 저술가로 유명한 C.S. 루이스는 Mere Christianity라고 하는 책, 우리말로는 순전한 기독교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이런 고전은 기독교인들은 꼭 읽어봐야 됩니다. 책이라면은 쥐가 나시는 분 머리에. 이런 분들은 하여튼 누구한테 들으세요. 그러면 그냥 꼭 읽어봐야 됩니다. 근데 이 단순한 기독교라고 순전한 기독교, 우리말로 순전한 기독교로 번역된 책이 서점가에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을 보면은 이 C.S. 루이스가 아주 유명한 용어 하나를 사용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Christianity and water.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물탄 기독교. 한번 따라 하십시다. 물탄 기독교. 여러분, 어떤 음료에 물을 탔어요. 그럼 그 음료가 제맛을 냅니까? 기독교가 물을 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물탄 기독교의 특징이 만사형통이라는 거예요. 만사형통. 여러분, 신앙의 목적,
내가 기독교인이 된 목적이 뭡니까? 기독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만사형통이 아닙니다. 만사형통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건 제가 표현하는 건데, 자기만족신앙입니다. 여러분, 자기만족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기독교가 아닙니다. 물탄 기독교가 되었기 때문에 기독교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C.S. 루이스는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이유는 우리의 자아를 괴롭히려고 온 게 아니라 우리의 자아를 없애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자아, 자기 만족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바꿔서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을 갖게 하는 그런 변화를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런 신앙의 길을 가려면 굉장히 좁은 길이고 힘든 길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떤 길을 가길 좋아하냐면 넓은 길을 가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 C.S. 루이스의 비유에 의하면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교사로 설명하면 학생들에게 기하학 문제, 수학 문제, 어려운 문제를 줬다고 해요. 그러면 게으른 학생은 그 수학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면 암기하는 거예요. 암기해서 쉽게 답을 써버리는 것입니다. 저도 한때 수학 문제를 풀 때 그렇게 했어요.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외워버려요. 문제와 답을 외워서, 그리고 응용해서 안 나오면 그냥 답 써가지고 그냥 맞추는 거예요. 근데 수학은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게으른 사람은 암기하려고 하고, 진짜 성실한 학생은 이해하려고 많은 시간을 초기에 들인다는 거예요. 그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들인다는 겁니다. 그 나중에 한 6개월 후에 진짜 시험을 치를 때는요, 어려운 문제를 딱 맞이했을 때 그 이해하려고 많은 시간을 들인 학생은 쉽게 문제를 푼다는 거예요. 근데 빨리 암기해가지고 좋은 성적 얻었던 그 학생은 그 문제를 풀려고 막 고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른 사람은 항상 어렵게 공부한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맞는 얘기죠. 신앙생활도 똑같다는 거예요. C.S. 루이스의 말에 의하면 신앙생활을 처음에 너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그러니까 부인하는 게 싫어. 그러니까 쉬운 길로 가는 거예요. 부인하지 않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중심에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진리예요. 그럼 신앙생활 쉽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쉽지 않을 리가 없죠. 근데 예수님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합니다. 내 십자가를 집니다.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나를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이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초기에는 어렵지만 그 다음부터는 맡기고 나면은, 주님께 맡기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쉽습니다. 가볍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쉽게 하는 방법은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사람 많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게 무슨 기독교입니까? C.S. 루이스의 말에 의하면 물탄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진짜 기독교는, 진짜 그리스도인은 아침에 눈을 뜨면 내가 이제 뭐 할까 쫙 플랜이 나오고, 그런 것들을 이루기 위한 희망과 기대 속에서 막 달려나가는 게 아니고
그런 걸 잠시 뒤로 하고 제일 먼저 모든 문제를 다 밀어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좀 더 경건하게 다른 삶이 무엇인지를 살핍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삶에 흐르도록 하루 종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은 매일 의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이 주신 말씀과 명령을 따라서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이 있는 사람이 진짜 기독교고 진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흔히 말하는 이름만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말씀 안 봅니다. 말씀 안 봐요. 말씀이 뭐가 필요합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습니다. 그런 거 상관없어요. 내 생각, 내 말, 내 행동이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지 기뻐하는지 관심 없어요. 어떤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하나님과 상관없이 결정합니다. 여러분, 이런 영향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결과가 있어요. 그런 명목상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지켜본 자녀들은 좋지 않은 신앙생활의 모델을 똑같이 양산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신앙이 부모의 신앙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을 보세요. 저렇게 하는 게 예수 믿는 건가? 저게 교회 다니는 건가? 하면서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왜곡되고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도 모릅니다. 모양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 C.S. 루이스가 현대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너무나 중요한 전곡을 찌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모신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를 쳐서 죽게 복종시키면서 복음을 위해 살았고 정말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사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람을 제대로 봐야 됩니다. 교회 안의 공동체 속에 여러분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죄송합니다. 사실입니다. 현실입니다. 실제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했는지를 보세요. 먼저 나 자신에게 그걸 적용하세요. 다른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겠나? 그걸 판단하기 전에 먼저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한번 판단해 보세요. 여러분 속에 정말 주님이 계시는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이 바라시는 삶을 정말 겸손하게 순종하며 따르고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때도 내가 볼 때는 이건 진정으로 그리스도인답지 않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잘 이끌어주고 인내하면서 섬겨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정죄하고 그 사람들 무시하고 그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 불쌍히 여기고 잘 이끌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이에요. 아시나요? 세 번째로 권세가 있는가입니다. 이 권세는 우리말로 얘기하면 힘입니다. 힘. 여러분, 사람은 다 저마다 힘이 있죠. 그런데 좀 특별한 힘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권세 앞에 설명하고 있는 말을 잘 보세요.
권세가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그럼 말하자면 존재적으로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 권세예요. 그게 힘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자체가 힘이에요. 그러면 그 힘이 나오겠죠. 그 힘이 투사되겠죠. 내게서 투사되겠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에게서 나오는 그 투사된 힘이 어떻게 발휘되어야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8절을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이것은 다시 번역하면 주님이 내게 주신 힘은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자, 저를 보세요. 바울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어떻게 썼다라고 말하고 있냐면, 나는 너희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너희를 세우려고 했다. 힘은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힘은 남을 무너뜨리라고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다음의 힘은 세우는 힘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컴플렉스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에 갇혀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막 쏟아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힘을 의지하고 그것을 즐기면서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교회를 세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보세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수건만 만져도 병이 떠나가고 막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그 힘이 결국은 다 뭐예요? 세우는 힘이에요. 그래도 자기 되면 늘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죠. 겸손하게. 어깨에 힘주고 다니지 않죠. 자신의 외적인 요소들, 이런 건 다 배설물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주님이 주신 힘을 사사로이 쓰지 않았어요. 항상 필요할 때, 꼭 있어야 될 때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남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갑을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보면은 힘을 잘못 쓰는 데에서 벌어지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조금 힘 가지고 있다고 약한 사람들 깔보고 무시하고 착취하고 억압하고, 어제 보니까 외국인 노동자들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막 때리고 막 이런 뉴스가 나오고, 참 마음 아픈 일이에요. 뭐 힘을 잘 쓸 수 있는데. 근데 저는 이걸, 우리 사회를 보면서 또 하나 슬픈 어두움의 자리를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우리 사회는 강한 사람한테는 약하고 약한 사람한테는 강한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정말 사람을 존중하고 잘 세워주고 은혜스럽게 대하면 그거를 악용해요. 무시해요. 섬기는 자세로 나오면 이거 뭐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것이냐 취급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낮아져야 다른 사람을 높일 수 있고 섬길 수가 있는데, 그럼 다른 사람들 인격을 생각해서, 명예를 생각해서, 자존심을 생각해서 좀 신경 써주고 배려해주고 높여주고 그러면 어느새 내 인격, 내 체면은 그냥 땅에 떨어져 있고요. 뭐 알고도 상대방 인격 위해서 조금 모르는 척하면 아주 모르는 사람 취급하고요. 참, 이건 아니잖아요. 내가 강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약해져서 살면 나를 아주 약한 자로 짓밟아버리는 이런 아픈 사회가 또 우리 사회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어느 장단에 맞춰야 돼요? 힘을 너무 잘못 사용하는 문제고, 힘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 이런 우리 사회를 놓고 참 마음 아프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부부지간도 마찬가지예요. 낮아져서 배우자를 위해서 섬기고 그러면 고마워해야죠. 그거를 당연시하거나 또 그것 때문에 상대를 오히려 또 무시하고 깔보는 그런 부부지간이라면 이건 또 아니죠. 그러면 섬기고 싶은 마음 싹 가시죠. 높이고 싶은 마음 싹 가시죠. 바울 보세요. 이 바울은 굉장한 인격자예요. 이 인격적인 모습이 바울의 삶 속에서 어떻게 반영되냐면, 어떻게든 사람을 무너뜨리지 않고 사람을 잘 세우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게 돼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황금률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입장을 바꾸어 생각할 줄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심리학에서 조아리의 창이라는 것이 나와요. 조아리의 창 들어보셨나요? 이 조아리의 창을 네 가지 창이 있는데, 첫째는 열린 창. 이 열린 창은 뭐냐면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아는 창이 있다는 거예요. 네 개. 또 무슨 창이 있냐면 보이지 않는 창. 이거는 다른 자신은 아는데 이 어떻게 보면 타인은 알고 있는데 자신이 모르는 그런 창, 보이지 않는 창. 반대로 나는 아는데 다른 사람이 모르는 숨겨진 창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양쪽 다 모르는 그런 모르는 창, 네 번째 창이 그런 창이래요. 이 조아리의 창 심리학에서 어떤 결론을 내냐면 내가 모르는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몰라요. 또 다른 사람이 모르는 내가 있어요.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은 아는데 나는 모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안에 서로 갈등이 있고 오해가 있고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 자기중심적인 문화로 이루어진 이 사회가,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배려나 관심이, 이런 여력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말하자면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힘에 의하면은 충분히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힘이 필요한데, 이 로먼 크로즈나릭이라고 하는 분이 쓴 공감하는 능력에서는 그 능력을 공감의 능력이라고 설명하다. 남의 처지에, 남의 입장에 서 볼 수 있는 능력, 거기서 이해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즘 경영학에서 나오는 이 백금률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백금률 들어보셨나요? 황금률이 아니라 백금률. 이건 뭐냐면 그들이 받고자 하는 것을 해줘라. 이 소비자들을 이 기업하는 사람, 뭐 사업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소비자를 보는 게 아니라 소비자 입장에서 상대방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경영의 성공의 비결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백금률이라는 것이 저는 황금률과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가장 바라는 방식으로 상대방을 다룰 수 있게 되고, 또 결국은 나 자신을 위한 길이 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올바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수사학이라는 작품에서 제시했던 것처럼 사람이 사람을 설득하고 사람을 이끌고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로고스입니다. 아주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말씀이라고 봅니다. 말씀. 저의 해석이에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에서 지혜가 나오고 말씀에서 능력이 나오거든요. 설득하는 능력이 말씀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에토스. 이 에토스는 윤리성입니다. 윤리성. 사람이 뭐니 해도 삶이 또 따라와야죠. 설득이 가능한 거예요. 사람을 세우려면 삶이 바로 돼 있어야 돼요. 내 삶이. 거기에 파토스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열정이에요. 열심, 열정. 그 즐김, 뭔가를 즐길 수 있는 힘, 이런 것들은 저는 성령의 역사라고 보는 거죠. 결국은 말씀과 성령의 역사와 그리고 우리의 바른 도덕성이 따라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힘을 가지고 이 세 가지, 말씀의 힘, 성령의 힘, 그리고 윤리적인 힘을 가지고 얼마든지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데, 이런 자원들이 힘이 없으니까 결국은 다른 사람들을 파괴하는 쪽으로, 엉뚱한 쪽으로, 잘못된 쪽으로 힘이 흘러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걸작 중에 걸작이고 참으로 중요한 소중한 존재, 필요한 존재, 너무나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그런 인간성을, 그런 바른 인간성을, 바른 인간론을 다 파괴해버렸어요. 인간을 인간답게 볼 수 없고 인간을 인간답게 여길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돼버리고 있는 이런 처지에서 오늘 바울이라는 사람이 바른 인간론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바른 인간론 뭡니까? 외모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외모가 전부가 아니에요. 중심을 볼 수 있어야 되죠. 또 그러나 외모도
우리가 어느 정도 계속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성장이 우리들에게 요구된다는 것이고, 그 사람이 정말 진정으로 그리스도에게 속했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를 놓고 봤을 때,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고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가는 그런 순종이 있을 때에, 거기에 여러분 진정한 인간성이 나타나는 것이고, 또 가지고 있는 그 자녀다움의 힘을 올바로 사용하는,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참여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부디 우리 인간답게 살아가십시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 부르고 말씀 결단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전기야 저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전기야 저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기도할게요.